사도행전 강해 이제 40번째, 40번째 강해고요.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곳이 많습니다. 항공업계, 또 특별히 영화계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이 영화계에 지금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기반으로 해서 허구를 가미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이제 민주화운동 인사를 바로 옆집에 아지트를 설치하고 도청하고 감시하는 이제 기관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기관원이 도청을 다 방마다 다 설치를 해갖고 그 민주화운동 인사에 그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을 녹음하고 감시합니다.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원들이 이 민주화운동 인사의 이 삶을 잘 도청하고 들으면서 점점 그의 삶에 감화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인사를 죽이려고 들어갔던 이 기관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이분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생활인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살린 이 인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을 살려준 이 기관원을 찾아가 함께 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려거든 어떤 연설 한 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려는 자는 성숙한 인격과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본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격과 삶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가 24시간 저를 도청한다면 감화를 받을까? 여러분 잘 한번 자기에게 자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24시간 도청하고 24시간 CCTV로 찍는다면 짜증이 날까요? 감화를 받을까요? 짜증이 납니까? 네. 근데 저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사인데, 정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삶을 조심하는데,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굉장히 부담감이 되고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내용과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과연 이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례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을 어떻게 믿게 할까? 어떻게 감화를 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죄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아예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이왕 믿을 것이라면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이죠. 헬라파가 아니라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는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회의를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년의 베드로와 같은 이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려면 첫 번째로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야 해요. 자, 본문 6, 7절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진리의 문제를 의논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색하죠? 진리의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의논한다. 자, 그러나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는 자,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제한 없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 회의의 형식과 절차는 꽤나 민주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많은 변론이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회의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이 많았다는 것은 진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식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그대로 전통 그대로 따라야 구원받는다.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압도하고 있었다.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한데 주장과 의견들이 많았어요. 과연 은혜로 구원받은 이를 놓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율법과 은혜 두 진영이 반대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자, 우리가 이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 토론이 격해지면 감정이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자, 끼어들기가 난무하면 제 시간이라고 막 소리를 치죠. 그리고 인신공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내 삿대질과 책상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장의 책상은 굉장히 소리가 큰 거를 일부러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일부러 팡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날의 토론도 율법을 목숨처럼 여겨서 율법 어기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신경질적인 반응, 굉장히 감정적인 격한 반응을 갖고 있었던 이들의 토론 태도는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한다? 그러면 아마 책상 밑에 돌을 감추고 있지 않았을까. 돌을 만지작 딸그락 이러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자, 그때까지 베드로가 토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 잘 보시면. 자, 베드로가 뭐 했단 거죠? 이때까지 말하지 않고 그저 모든 주장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였는데 경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이럴 인간입니까?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언제나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말 많은 것 치고는 베드로만큼 말 많은 사람이 없었죠. 네, 항상 나서고 먼저 행동하고 자신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서 그 그룹을 지배해야만 성이 차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손들기 굉장히 잘하죠. 저요. 무조건 손들기 잘하고 예수님 오시면 저도 물리를 걸을 거예요 하면서 막 나섰다가 끝까지 걷지도 못하고 빠지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의 정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정서, 사실 그의 정서는 열등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있으면 반대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던 그가
가뜩이나 고기가 안 잡히던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나라마저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래도 내다볼 수 없었던 어느 날, 그 정말 절망적이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제자의 완장을 차게 됩니다. 예. 그 후로도 오랫동안 베드로는 제자라는 완장을 차고 다듬어지지 못한 그의 인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예수님께 사탄 소리 들은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이런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인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을 받아도 그 인격이 변화되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별개로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사건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인격의 성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격이 만약에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특히나 7절에 일어나 말하되에서 일어나는 지난주 본문 한 두 절 성경에 보시면 5절에 바리새인도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인도 일어나 말했죠. 근데 이제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은 두 개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 말하되라고 돼 있지만 원어상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환영받아요.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영접을 받고 그동안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길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워낙 많은 일이 한 2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쭉 전도여행의 과정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어졌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못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그 세바시 강연과 같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판을 깨는 일어나며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그만해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무례하게 판을 뒤집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형제의 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깨버리는 거죠. 율법은 핵심 정신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못 지키고 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도저히 못 들어주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하고,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저 바나바와 바울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속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없는 이런 초라한 인격을 그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7절에 일어나는 이제 이 아니스데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굉장히 점잖은 일어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 봉헌할 때 일어나는 그 일어남입니다. 그 일어날 때 판을 깨며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점잖이 일어나잖아요. 예? 선생님께 인사할 때 일어나듯이 점잖은 일어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일어남이 전혀 토론했던 저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 행동이 저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가지 않게 조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못 듣겠으니까 그 입 닫으라며 일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의 성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그냥 끝없는,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할 때 길었던 것처럼 정말 길었던 끝없는 변론,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끝없이 경청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로 성숙해졌죠.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이 베드로였다면 지금은 아이 베드로, 진짜 인간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 드립 어떻습니까? 아이 베드로, 어이 베드로에서 아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는요, 세월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쟤네들과 다른데, 나는 너무 거룩하고 똑똑한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못 들어줍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도 저러고 살았는데 어쩌면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인격의 성숙함은 첫 번째는 겸손과 인내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그들이 지칠 때까지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막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세가 바로 베드로가 저들을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분위기를 한 방에 역전시켰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발언이 없었다면 오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산으로 갔을 겁니다.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오랜 변론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있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이후의 쭉 연설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다시 재인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도 알거니와 즉 전에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고넬료가 그를 청하죠. 그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보자기 환상 꿈을 꿔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잡아 먹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 딱 이렇게 하죠. 그거 안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한 거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는 뭐죠? 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그러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를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됐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 34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보고했던 이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자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이 똑같이 그 땅에 임해요. 그래서 그들도 방언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베품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10장 47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미 이 이방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소상히 보고했어요.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인정했어요. 할 말이 없이 다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게 다 끝난 얘기였어요. 이미 이 고넬료 사건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출장을 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끝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길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인격적인 베드로라도. 만약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끝난 얘기, 했던 얘기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판을 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의를 갖춰 점잖게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놀란 거는 베드로가 진짜로 그가 성화되었다. 야, 베드로 대단하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성화, 내공, 인격의 성숙함이 초기의 베드로보다 지금의 베드로가 진짜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제1차 공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이 공회의 역사거든요. 중요할 때마다 회의를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결정하고 교회도 결정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진짜 베드로가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의 핵심이 뭐였다? 그의 뜨거운 믿음과 함께 뭐였죠? 그 인격의 성숙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믿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우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어떤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좀 바꿔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혼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조지타운 대학의 그 크리스틴 포레스 교수가 직장인 2만 명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조직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2만 명의 직장인들에게 당신 조직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류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나머지 제자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판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기복이 너무 심했죠. 그렇게 앞서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열심과 믿음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가셔서 평균케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반석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정치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누군가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하셨다면 지금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무한 반복하고 있고 거기다가 짜증내고 거기다 또 성질까지 더러워요. 이러면 누군가를 믿게 하시려는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유치원생까지 유치해요. 무한반복이잖아요. 유치. 엄마 장난감 계속 했던 말 또 하잖아,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하기가 애들 전매 특허잖아요. 빨리 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태어남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요. 이것을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성화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돼. 계속 유치원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 또는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은혜가 있는 인격인가요? 자,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알며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듬어 주고 있으실까요? 그 훈련을 잘 받아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으실 때 우리는 오늘 말년의 베드로처럼 그야말로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기 위해 성숙해야 될 나의 인격은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겸손과 인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네. 요즘에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적용 질문을 너무 수준 높게 준다는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제가 심플하게 줘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정독해 보겠습니다. 자꾸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에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8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했던 이제 고넬료의 마음이죠. 가보니까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었어요. 성경 몰라요. 예배당 나와본 적 없어요. 아직도 술, 담배도 하고 뭐 연약해요. 죄도 지어요. 그런 이방인이에요. 이방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이제라도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또 행함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또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그 마음 아세요. 버스 타고 갈아타고 전철 타고 오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율법의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 깎고 교회에 와야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 삼보일배로 교회 와야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미 믿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아니었어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차별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돌을 닦아라, 정진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 하나 없어요. 그냥 지질이 못 사는 동네에, 그것도 고기도 되게 못 잡고 맨날 꽝치고, 그것도 가난한 집안의 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수에서 배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데 그 배가요, 희한하게 배가 한 가지 목재가 아니라 배가 여러 가지의 목재로 섞여 있더래요.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가난해서 패선을 계속 모아갖고 이어붙인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배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재가 여러 가지 목재가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2000년 전의 배를 였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없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 이렇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 그럴 때 간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립시다 했을 때 온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몇 명 보여요? 할렐루야.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행적이 쫙 나와요. 1장에 베드로 120문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설교를 해요. 잘해갖고 3,000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 4장에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죠. 근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라. 정말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핍박이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그림처럼 그려지셔야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빌립 집사나 이런 평신도들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디 있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왜요? 너무 화려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질한 이방 교회 가기 별로 원치 않았겠죠. 그러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9장에서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 가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나가죠. 그래서 결국 12장에서 헤롯 왕을 등장시키셔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옥문이 풀어져서 가보니까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가 없는 교회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예요 안녕 하는데 깎고 가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매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매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쳐가시는 그 인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힘든 길이었어요. 이방에 가는 것이 별로 원치 않았어요. 자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사도들은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가 가라고 하시면 또 가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두십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를 지키는 간수는 못 잤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아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일련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의 현장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그가 겪어갑니다. 배워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베드로는 사실은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들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온몸으로 다 겪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부인할 거야 3번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쳐요. 결국 안 배운 거죠. 그럼 그때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안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배웁니다. 네?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경험해서 배우셨던 분들 많죠. 내가 배씨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를 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우, 저 원불교 형제가 계속 아멘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원불교도 아멘 하나? 근데 원불교도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죠.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아우, 계속 아멘 하니까 저 마스크 속에서 아멘이 보이네. 네.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아멘을 하네. 네.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역시 씨가 있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도 가봐야 돼요. 그래요? 네, 깨닫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지 않았으면. 제가 무두장이 시몬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그 가죽이에요. 피역 없지. 그러니까 이 가죽 짐승 잡는 거 율법에 완전히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머물렀잖아요. 호텔이 아니에요. 굉장히 더럽고 추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거기서 꿈을 꿔요. 그리고 이 이방 군대 장관이 청했는데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상담하면 상담 받고, 예배하면 예배 드리고, 양육하면 양육. 이게 이 인도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낯선 곳이에요.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항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상들과 자신들도 능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출신 제자들에게 매려고 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베드로 자신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크게 두 구성이 있었어요. 완전 정통 히브리파 유대, 그러니까 쭉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땅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했던 사람들, 소위 교민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외국에서 통용되었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사실은 이제 6월절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귀국하죠. 그래서 이들이 정착해서 오순절에 정착해서 성령 받고 그냥 정착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원주민, 쭉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던 율법 쭉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외국어를 쓰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뽑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많이 뽑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헬라어, 즉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러한.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진정한 복음의 시대가 올 때 이들이 이 전통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통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화 이론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문화 이론으로도. 예. 이런 겁니다. 자, 제가 100세가 되신 우리 기독교계 거목이신 이제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100세가 되셨는데 이 노 철학자의 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간이 계속 나와서 저는 이제 두란노 출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제 후배들이 또 신간 나오면 또 이렇게 다 보내줍니다. 아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신간이 잘 이제 도착이 되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2장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기독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어떤 그 구원과 율법에 대한 예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부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젊은이가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다. 18살이 되면서 이군은 규정에 따라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이군은 육군에 입대하기로 했다. 군에 머물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것보다 직업군인으로 남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중사의 직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이 중사는 자신이 혼자뿐이라는 고독감과 사회에 대한 불안과 원한이 쌓여갔다. 군에 대한 불만보다 자기 신세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다. 술을 먹고 취한 이 중사는 시내로 나가 거리를 거닐다가 마침 영화 관람을 끝내고 거리로 쏟아 나오는 청중들을 보았다. 하하호호 짝을 지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한 이 중사는 울분이 올라왔다. 에이, 이놈의 세상, 너희들은 모두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무엇이냐? 라고 울분이 올라와서 부대에서 숨겨나온 취루탄 하나를 군중 속에 던졌다. 결국 여러 사상자를 내고 사회를 놀라게 하는 뉴스가 되었다. 결국 이 중사는 구속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중사는 운명의 종말을 허탈함 속에서 맞아야 됐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면회를 오는 이도 없었다. 이때 그를 찾은 유일한 이가 군 교도소에서 교정선교 사역을 하는 군목이었다. 군목이 이중사의 만남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이중사는 조용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 나 같은 인생은 내버려두라고 거부했다. 그러나 이중사를 위한 부담감을 느꼈던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중사를 위해 기도하며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정성을 쏟으며 다시 이중사를 찾아갔다. 군목은 이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중사, 지금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중사는 왜 목사님 잘못입니까? 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목은 다시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한 잘못과 죄는 우리 사회의 것입니다. 나라도 진심으로 당신의 친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때 군목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군목의 손을 잡은 이중사는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라며 울기 시작했다. 군목은 다시 이중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께로 가십시다. 하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중사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군목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이중사는 간곡히 부탁했다. 목사님, 저를 그분에게 안내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해서 이중사는 교도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목은 지속적으로 이 일을 도왔다. 사형 집행이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 이중사가 군목에게 간청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위해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사랑을 나누어 본 바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눈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제 장기를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중사는 총살로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다 어렵고 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군목은 이중사에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남기고 싶은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중사는 안과 군의관님이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이중사는 안과 군의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님, 저의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제 눈을 받는 분에게 육신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한 사랑을 대신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군목은 다른 유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중사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늘 부르던 찬송 2절까지 부르고 3절로 넘어갈 때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맺었습니다. 이중사는 절차대로 죽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은 군목이 아니고 안과 군의관이었다. 이제 필자의 말입니다. 군의관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그렇게 착하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만약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되는 구원을 이렇게 200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다면 오늘 이 불쌍한 분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이중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상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공의와 선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가 할 것은 없고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더디 깨닫고 천천히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 군목님이 저 흉악한 살인마가 거부할 때 내가 저렇게 돌봐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거부해 하면서 그를 외면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부담감을 주셔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사형수를 돌보도록 인도하셨을 때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의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사역이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12절이 결론입니다.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2절 베드로가 인격과 인도하심 순종해서 말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토론이 그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조용하니까, 장례가 정리되니까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가 발판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것이야말로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은 반석이 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사도 바울이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로마에 가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쓰임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명 그대로 찬란하게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날 영미권에 수많은 피터들을 남기고, 피터 그러면 다 쳐다보죠. 영어 이름 중에 그 피터들을 남겨서,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이 세인트 피터 칼리지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교를 남겨서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영광받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일까요? 어떤 인도 받으셔야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를 설득하거나 가만히 있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부모님들 어떤 방법 쓰시나요? 때리나요? 누가 때린다고 했나요? 예,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어떤 방법 쓰시나요? 뭘 집어 던집니까? 예?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예, 진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예.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격과 내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냥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부모님들 됩시다. 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하려면 성숙한 인격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찬란하게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이제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제가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는 거 여러 번 찾아봤는데 혹시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나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세 번 들춰봤는데 베드로가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네. 그렇게 그는 그 역할 잘 감당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혹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격의 성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